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6면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야곱께서 모든 것 저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장소 또한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생활일지라도 그 근처를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즐겁고 유쾌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소는 근처에만 가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을 불러오는 장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어느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장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으며 또 시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들의 노래라고 불려진 시편임을 알 수 있지요.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말씀에 의하면 고라 자손들은 성막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단과 아비람 등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았고 250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에서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모두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고라 자손의 일부가 시간이 흘러서 오늘 시편에서는 성전의 찬양 대원으로 시편의 저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으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고라 자손의 노래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고라 자손은 본문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어느 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성산이라고, 그의 터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는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의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그곳을 가리켜 그의 터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전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토대가 된다, 근거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가장 비밀스럽기도 하고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곳, 삶의 터전,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 성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거처는 12지파가 거하고 있는 모든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하는 땅보다 더 사랑하는 곳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이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넓고 무한하고 깊은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성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시편 87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시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는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시온을 정복한 후에 자신의 성으로 삼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온을 거룩한 장소로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유는 시온이 지리학적으로나 풍수 지리학적으로 명당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였기에 이스라엘은 시온을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수유동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을 모임으로 함께 모이며 기관들이 모이는 곳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가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이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군이 좋다 또는 역세권이다라고 소개하는 집도 있고, 또 전 집주인이 성공해서 자녀를 낳아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터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 주인이 잘 나가서 잘 되어서 나간 집이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운이 따라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갔기에 터가 좋고 명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더 좋은 곳은 바로 지금 누군가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시온을,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항상 기억하며 성산으로 영광스러운 장소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을 성산으로, 또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장소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곳이 모든 거처보다 더 좋은 곳이며 관심이 있는 곳이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업의 터전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며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산,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또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먼저 기대하며 감사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